샬롬!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중해서 듣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갓난아기가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갓난아기는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해요. 아기 스스로는 먹을 수도,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아기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아기 스스로는 어떠한 것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서
아기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라도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는 돕도록 곁에 있게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보혜사는 보호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큰 성인인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보호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렇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머지않아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하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팔리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니 도저히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 곧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보호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는 누구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보혜사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 중에 보내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보호자 되세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은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온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속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생각나게 하세요.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인 복음인 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진짜 복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아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 내가 믿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 살펴봤어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쉬운 예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예배할래? 게임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일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순간순간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보호자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